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역할,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인 우리들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느끼게 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제자의 어떤 삶이 있고 길이 있거든요.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제시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사실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이 사실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거든요. 이게 제자의 삶이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삶의 시간들은요, 세상에서 막 환영받고 막 칭송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예요? 그러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어떤 삶,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좀 잠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너무 기복적인 어떤 신앙이 넘쳐나잖아요. 잘못된 복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편안해야 되고,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당해야 하지? 내가 왜 환난과 핍박을,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뭐랄까요, 튕겨져 나가요. 예? 기복적인 신앙으로 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산들교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우리들은 성경을 올바로 우리가 좀 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땅에 남겨져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이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 길에서는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믿음 안에서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고 각오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읽고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너무나 기복적인 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제자도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전도의 대상과 또 전해야 할 메시지 그리고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것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긴 했어도 여전히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의 각처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겪게 될 고난과 핍박에 대해 이제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솔직하셨어요. 세상에서 헛된 것들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을 얻은다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각오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이다, 자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먼저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은요, 보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내져야만 하는 존재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존재 이유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어디든지 보내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그러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것은 뭐예요? 마치 사지로 내모는 것 같아. 네? 이게 뭐죠? 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저들을 훈련시키셔요. 그리고 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셔요.
그러고 이제 보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내시는 그 마음이 마치 뭐예요? 여기서 이제 양은 뭐예요? 제자들을 말하겠죠? 예? 양 같은 제자를 어디로 보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요. 이리는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들고 이 보내지는 일은 이마치 뭐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 뭐예요? 주님이 보내심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니죠. 예? 지금 이 당시 이제 정말로 초대교회에 어떤 핍박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저들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은요 정말 처참합니다. 불에 타 죽기도 하고요. 이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고요.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복음을 들고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게 뭐예요? 제자의 삶이고 제자들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정체성을 확인했다면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우리는 보내져야 하는데 그 보내심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 것 같은 그만큼 뭐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살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상관없죠.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데도 우리가 옳지 못한 모습을 보고 듣고 겪게 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많이 있고 교인이 많이 있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따라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인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어야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각오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과 상관없는 그저 이 세상에 그냥 동떨어진 어떤 자연인의 삶으로 나만을 위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이어 내가 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말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알자고요. 바로 기억하자고요. 그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 보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늘 언제나 우리는요, 이런 질문에 고민해야 돼요. 이런 질문과 상관없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질문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지만 이 땅에 성도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는가, 왜 그렇게 죽어주셨는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의 어떤 삶과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이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금과 빛된 삶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보여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길 원한다면 적어도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린 그거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은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간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요, 그 화려함 속에, 그 쾌락 속에 우리를 뭐예요? 집어삼켜요. 돈, 명예, 섹스, 이러한 모든 욕망들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킬 것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덤벼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의 삶이, 복음 전파의 삶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나아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보내심은 정해진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특별한 누구만 보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내지는 곳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다 뭐예요? 이미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이미 우리 주위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가치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섹스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향해 덤벼든단 말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기 위한 나는 온통 뭐예요? 사방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리들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도처에 가정이나 일터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사회 구조 구석구석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권세가 악한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뱀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뱀은 뭘 상징해요? 사단, 마귀, 어떤 이런 존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요, 그냥 순수한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뱀의 특징들. 예? 여러분, 뱀은요,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그리고 숨는 데 아주 명수예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아주 뛰어난 동물이 바로 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도망가고요, 주변의 사물을 신속하게 은폐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기를 맞을 때 지혜롭게 잘 피하라고 하는 교훈이 뱀같이 지혜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네? 이러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요, 주님의 지혜예요. 주님께서도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계획을 다 아시고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벗어나셨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지혜롭게 벗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그냥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분위기를 봐서 뭐예요?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형편과 상황 따라서 때로는 담대하게 나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여러분 언제나 이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성결한 모습이죠. 비둘기는 어떻게 보면요, 순정, 이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되 불의와 타협하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저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온갖 술수, 거짓, 위선적인 모습으로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더 정직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러한 모습 속에서 뭐예요?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성결한 거룩한 모습이요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요? 어느 때요? 우리가 복음전파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그 은혜 체험하고 복음으로 무장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뭐예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뱀 같은 지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지혜가 채워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런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죠.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같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그래야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신과 같은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저기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예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말해요. 이 당시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권력을 가진 자들일 수도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삼가라. 유독 복음 전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기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어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힘들어지죠. 그럴 때 어때요?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끝내 뭐예요?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예요? 삼가라. 다시 말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들과 떨어져서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라. 어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요,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고통받는 자리로 내몬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단순히 공회에 넘겨지게도, 이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거기다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 보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까지 끌려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고난이 무익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요. 내가 막 계속 막 추락해요. 그럼 뭐예요? 그때 그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배신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안에서 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었죠. 보디발은 그것을 다 보았죠. 그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뭐예요?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결국 요셉이 뭐예요? 애굽에서 우뚝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적은 숫자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기까지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어쩌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들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예요? 바로 그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자, 이 상황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 보면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든지 우리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기 2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복음 전파의 그 현장에는요, 성령님이 함께 뭐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뭐예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비록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곳에서 강력하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21절 보세요. 자,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힘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예요?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핍박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뭐예요? 이 가족들에게 배척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이게 다 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라면, 예?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다 끌어낼 수 있는, 또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예?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저절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가 겪게 될 그러한 고통이죠. 예? 핍박이고. 근데 그게 나를 모르고, 예? 나와 상관없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제, 예?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족들이, 예? 어떻게 보면 언제나 이 복음 전파의 어떤 사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 같고 동역자가 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가장 큰 걸림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 다, 예? 사명을 가지고, 예?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예? 누군가 이렇게, 예?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우리를 사지로 내몰게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어떤 숙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것까지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것까지 뭐예요? 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말씀해 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냥 나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미움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되게 굴어서 미움받는 거 말고요. 지금 여기서 미움받는 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없고, 예? 덕이 부족해서 받는 미움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는데, 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잘 섬기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구나. 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구나. 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고해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모습이 필요하죠. 거기서 하나 더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면서 끝까지 뭐예요? 견디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의 뭐랄까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잠깐 눈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모두가 다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과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잘 참고 견디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우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바로 그런 자가 누리는 겁니다. 예? 예수 믿고 교회에 적을 뒀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자, 예?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 속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박해를 받을 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 온 동네를 다 도망 다니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도망 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그렇게 잘 참고 견디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한 모습 속에 내가 여기저기 잘 피하면서, 여러분 이게 피하는 것이 뭐예요? 그저 단순한 도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 교회사를 보면요 이러한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뭐예요?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간 반드시 뭐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특별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복음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로 우리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세상에 보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우리가 겪어야 될 세상,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뭐예요? 구별되게 하는 것이죠.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에즈베리 부흥 사건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막 번져나가고 있대요. 그 또한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에요.
이거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본분과 또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명을 따라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주님 참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따라요.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끝내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생각하면서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